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돈 걱정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또 돈 걱정이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다가 문득 이번 달 공과금이 생각나고 손자 손녀 얼굴을 보다가 뭐라도 사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도 선뜻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불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고, 가족관계의 문제이고, 잠 못 드는 밤의 문제이고,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깊은 자기 회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것은 아낄 대로 아꼈고, 퇴직 후에도 뭔가 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세상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법우님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그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4가지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불자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밭을 갈아야 씨앗이 자란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땅을 먼저 갑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잡초가 무성한 땅, 돌멩이가 가득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전, 즉 복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밭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 걱정으로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돈은 나와 인연이 없어, 이런 생각에 돌멩이들이 가득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증이라 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물들면 세계도 물든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영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내 마음속에 결핍의 씨앗이 가득하면 세상은 나에게 결핍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풍요의 씨앗이 자리 잡으면 세상은 나에게 그에 맞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 업의 법칙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시절 기원정사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마가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밥 한 공기도 제대로 없어서 어떤 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모아 정성껏 씻고 담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작은 공양을 받으시면서 이 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 작은 공양이 가장 크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공양의 크기는 물질의 양에 있지 않다. 그것을 올리는 마음의 청정함과 간절함에 있다. 이 여인의 마음밭은 그 어느 부자의 것보다 청정하다. 그 이후 수마가다의 삶은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장자가 그녀의 정성을 보고 일자리를 주었고, 그 성실함이 알려져 점점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마음밭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음밭을 갈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십시오. 단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쉬운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매일 반복하면 마음밭이 바뀝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공덕을 짓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는가? 오늘 내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려놓았는가?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이라도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마음밭을 가는 수행입니다. 그 밭에서 반드시 복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먼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줄어든 자리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이것이 돈줄이 뚫리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풀미 재물을 불러온다는 역설적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베풀라고요? 있는 사람이나 베풀 수 있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베풉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이것을 두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바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면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모여들며 이로운 행동을 하면 받는 복이 무량하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먼저 베풀어야 재물이 온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베풀겠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신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경제학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내어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 시절의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나타핀다다, 우리말로 극고독 장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분으로 기원정사를 금화로 땅을 덮어 사서 부처님께 공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처음 보시를 시작했을 때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사가 잘 안 풀려 창고가 텅텅 빌 때도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을 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 왜 계속 내어놓으시오? 그러자 극고독 장자가 답했습니다. 내가 공양을 멈추면 복의 씨앗을 심는 것도 멈추는 것이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수확이 없소. 그 이후 그의 사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그는 인도 최고의 장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넉넉하지 않은 불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를 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첫째는 안시, 즉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나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시오. 둘째는 화한시, 즉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셋째는 언시, 즉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보시입니다. 넷째는 신시, 즉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시입니다. 다섯째는 심시, 즉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좌시, 즉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작은 행동이 보시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 즉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내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물질적 풍요로 이어지는 문을 열게 됩니다. 베풀미 두려운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처음 촛불의 빛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방 전체가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보시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업을 끊고 복업을 쌓는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열심히 베풀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업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을 깎아먹는 행동들을 합니다. 크고 의도적인 나쁜 짓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우리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어리석은 자는 악을 조금씩 쌓아 결국 가득 채운다.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선을 조금씩 쌓아 결국 가득 채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짓는 악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남을 흉보는 말입니다. 친한 사이라서,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라서, 다들 아는 사실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을 흉보는 말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업에도 쌓입니다. 불교에서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을 매우 중하게 봅니다. 몇 마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옆집이 새 차를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면 왠지 기분이 개운하지 않고 자식 친구가 좋은데 취직했다는 소식에 내 자식과 비교하며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기심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 결핍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뒤처진다는 에너지를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작은 거짓말, 체면을 위한 과장, 이것도 업을 쌓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이 결국 인연을 잃는 것이고, 인연을 잃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모든 돈과 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잃으면 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 악업을 끊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부드러운 말, 때에 맞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이로운가? 이로운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인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참회의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 진언을 외워도 좋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 진언을 3번 혹은 7번 외우며 오늘의 업을 정화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로부터 배워 미래의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잘 됐다, 축하한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돼서 기쁘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의 공덕은 대단히 큽니다. 화엄경에서는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그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보시를 하지 않아도,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고 강력한 수행입니까? 오늘부터 남의 잘됨을 보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잘됐다. 부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밭에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력과 서원이 복을 끌어당긴다는 심오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소원과 서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원은 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서원은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소원은 의존이고 서원은 주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복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돕겠다는 서원.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겠다는 서원.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혼자 쌓아두지 않겠다는 서원. 이런 서원이 있을 때 복이 오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됩니다. 우주는 인과의 법칙은 더 큰 뜻을 위한 복에 더 강력하게 응답합니다. 이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보현보살 행원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큰 원을 세우면 그 원의 힘이 장애를 제거하고 복덕을 성취하게 한다. 원이 크면 복도 크게 옵니다. 원이 작으면 복도 작게 옵니다. 원이 없으면 복이 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수많은 전생에 걸친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에는 부처님이 전생에 수백 번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에서는 왕으로, 어떤 삶에서는 가난한 나무꾼으로, 어떤 삶에서는 동물로 살면서도 변하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생을 돕겠다는 원력이었습니다. 그 원력이 마침내 부처님이라는 가장 높은 경지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아주 작은 서원도 충분합니다. 나는 앞으로 매일 아침 단 한 명에게라도 친절을 베풀겠다. 나는 앞으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불평을 줄이겠다. 이런 작은 서원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원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으로는 매일 아침 발언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앉아서 합장하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욕심보다 지혜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그 발언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십시오. 지키지 못한 날은 내일 더 잘하면 됩니다. 잘 지킨 날은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연법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래 막혔던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력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자님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수행이 있습니다. 재물과 복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지장보살 발언과 기도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마저 모두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거대한 서원을 세우신 보살입니다. 이 서원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생긴다고 지장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배하면 이 사람은 30겁 동안의 죄를 벗어나게 된다. 재물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분들, 지장보살을 꾸준히 염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장보살 마하살, 이 6글자를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반복하십시오. 걷는 중에도, 집안일을 하는 중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이 염불을 지속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전을 일구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밭을 갈아야 씨앗이 자란다는 진리였습니다. 걱정과 원망에 굳은 땅을 감사와 청정한 마음으로 갈아엎을 때 비로소 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 아침 3가지 감사, 매일 밤 3가지 돌아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풀미 재물을 불러온다는 역설적 진리였습니다. 무제칠시, 즉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업을 끊고 복업을 쌓는 실천이었습니다. 남을 흉보는 말, 시기하는 마음, 작은 거짓말들을 점차 끊어가고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수의의 수행을 통해 마음밭의 잡초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력과 서원이 복을 끌어당긴다는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단순히 받기만을 바라는 소원에서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으로 기도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매일 아침 발언 기도와 지장보살 연부를 지속하십시오. 법우님들, 이 4가지는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작은 실천과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은 씨앗이 내일의 꽃이 된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듯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씨앗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복이 옵니다. 생각지 못한 인연이 열립니다. 생각지 못한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2600년을 이어온 불법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조그마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씨앗이 풍성한 복의 나무로 자라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것 1가지만 적어주십시오. 그 댓글 자체가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이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모든 중생이 불법의 지혜 안에서 평화롭기를,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